폴 워셔의 전도 세미나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7절. 오늘날의 전도의 문제란 오늘 미국 전도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맨틱 이야기로 변화시켜 사람들을 더 이상 개종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갚아야 하는 빚을 대속으로 갚아주신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에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전도의 다른 큰 문제는 미약하게 구원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잘못된 이해는 교회의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그리고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죄가 그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까지 죄가 살아서 그들을 주장하는 일이 너무 흔한 일 같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는 분명히 영원한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은 이상한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이상한 복음을 교회에 투입시키고 전도에 투입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고 자신의 죄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복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교회에 대하여 말할 것은 목사들이 거룩함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교회의 숫자 부흥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의 목사들은 거룩을 중요시하며 오늘날의 교회들이 죄로 가득한 것을 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낙태가 세상 밖에 보다 더 많으며 교회에서의 간음이 세상의 간음보다 더 많은 시대입니다. 거짓과 불결한 일들이 세상보다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세상에서나 볼 수 있는 죄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동등하게 볼 수 있으며 사람들은 교회가 타락되고 무너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틀린 소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옥이 교회를 승리했다는 소리인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소리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성경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성장하고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거룩함으로 이 세상에서 굳게 서 있으며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는 바로 일어나 회개를 하며 다시 바로 가던 길로 돌아가 전에보다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며 더욱더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내가 말하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매우 큰 거짓된 교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매우 큰 총회의 목사들이 이러한 식으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총회의 75%가 거짓된 가르침을 인정하고 가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다 지옥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가르침이며 가르치는 자들도 분명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축소하여 사형리로 바꾸어서 간단히 고개를 숙여 잠깐의 기도로 구원받았다고 선포하며 그들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교회에 나오며 어떤 이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 교회에 나온 자들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며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살다 보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살아가고 그들은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도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말씀 중심의 교회가 사라지는 현실입니다. 벌써 오래전에 성경의 교리는 신경 쓰지 않고 더 이상 교리는 그들에게 따분한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신학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란 무엇입니까? 저는 다른 나라에서 11년이나 생활해 왔습니다. 그곳에서는 세례만 받으면 구원을 얻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말에 여러분은 웃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물세례만 받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여러분은 그들을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간단한 요술의 기도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간단한 기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신의 죄에 대하여 회개를 하였을 것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던져서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전도자들은 복음을 축소화시켜서 서커스 사람들과 같이 돌아다닙니다. 기독교의 목사들은 자신의 부족한 헌신과 부족한 교리와 부족한 진리로 인해 세상 사람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목사들이 세미나에 와서 하는 말들은 교회의 성공 비결을 논하면서 교회가 5,000명이 있어야 성공한 것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에 성공 기준을 둔다면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밤에 저는 여러분이 복음에 대하여 이해하기를 바라며 구원에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결정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창조를 말합니다. 창세기의 창조는 지구이며 요한복음의 창조는 새로운 사람, 새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새롭게 탄생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만큼 더럽고 추잡한 인간들을 개종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그만한 능력을 요합니다. 오늘날의 복음의 선포가 너무나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깨어 있어서 잘 분석하고 봐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무지가 아니길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들은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 말이며 여러분의 신학과 교리 그리고 교회사에 무지하다면 제가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인 기독교와 현 미국의 기독교의 가르침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세미나에서 또는 교회에서 전도에 대하여 배우는 것은 당신은 죽어서 천국 가시길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배우며 그들이 말하는 동안에 상대방이 듣고 있는지 그리고 반응이 어떤지를 보고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이면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가망성이 더 많다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세미나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한 교수 또는 목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도 모르며 성경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거듭남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 36장에서는 너무나 확실하게 표현된 중생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듭남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데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뜻을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듭남이란 뜻을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래전에 사용했던 단어인 중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생, 리제네레이션은 리제네레이트, 다시 무엇인가 회생 또는 재충전시키는 단어입니다. 죄로 죽은 자들은 이 단어의 뜻과 같이 다시 회생돼야 합니다. 구원이란 죄로 인해 생명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도 다시 새 생명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은 자에게 나오라고 외치고 바알 선지자들과 같이 춤을 추고 자신을 자해할지라도 절대로 죽은 자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듣지 못하며 죽은 자는 걷지도 못하고 죽은 자에게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한 죽은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듣게 하셨고 걷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주사 순종하게 하셔서 일어나 걸어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베푸셔야만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프지만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여 사람을 살립니다. 그와 같이 교회도 죄로 인해 죽은 자들에게 충격을 통해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들에게 새 생명 주심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하지만 영적인 삶에 대한 증거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우리 인간은 너무 자기 자신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불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그분이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모든 민족에게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은 인간이 무엇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만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실 것입니다. 인간을 보면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길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리 중 하나가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 성경 말씀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일들만 골라서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던지시는 것 외에는 우리가 잘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얻을 만한 것은 처형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처형당해야 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동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오직 하나님 자신이 결정하시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결정에 이루어지며 그분이 기뻐하신 대로 결정하여 행하십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이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일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또한 울고 부르짖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 세상이 타락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타락이 실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대답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자신 스스로의 결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인간도 자신의 스스로의 뜻대로 잘못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큰 계획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 인간을 왜 구해 주십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이며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의 명성을 자기 자신 스스로 방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을 보십시오. 어떠한가를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변함이 없는 생활과 내면이 변화하여 새 생명, 새 창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욕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행동하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길 원하지만 구원하지 못하시고 그 다음에는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거룩하게 해주고 싶지만 할 수 없다고 이방인들에게 보이는 것이 되며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되어야 하지만 미국은 인간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가르침은 성경적도 아니며 하나님의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멍청한 가르침이며 자신들도 모르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를 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변화시키실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을 만한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그분의 명성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내지 못하실 것을 시작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큰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하였지만 오늘날의 대부분의 전도자들이나 목사들은 애굽 사람이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끝내지 못하신다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지 못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성화를 이루실 만한 능력이 없으시며 변화도 못 시키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서커스의 단원들과 같이 웃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분명 진정한 교회는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남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신학교의 캠퍼스나 교회 안에서도 올라가는 자가 있을 것이며 남아있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해 주실까요?